우리 말씀 기독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동화 작가이며 수필가인 정채봉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화물 트럭이 덮쳐들면서 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의 사회에서의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를 가리켜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는 말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다시 대답했다. 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 아이는 특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침이 마른 혀로 대답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의의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등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남게 됩니다. 영광을 꿈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여기 영접하다라는 성경 언어가 제코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만약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환영하며 맞아들이면 그것은 곧 나 예수를 환영하며 맞아들인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저 뒤에서 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율법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케 된 사람들을 일컬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축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축복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어린아이 된 성도들마다 예수님 그분 자신과 한 몸으로 동일시 여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신 분이라면 그게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죄인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이야? 이렇게 속으로 말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머리나 입술로는 네네 하지만 왠지 예수님과 나를 한 몸으로 말하면 교만한 것 같고, 또 나같이 매일 실수하고 후회하고 죄짓고 또 자백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런 실수덩어리 나를 온전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게 왠지 쉽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를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 못할 말씀으로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직접 몸서리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나갔다는 표현은 그냥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젯밤에 죽으셨습니다 라를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셨습니다. 갔어,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지나가다에 해당하는 성경 언어가 파르추마이라는 것인데, 이 뜻이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이미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전 것은 이미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말씀하신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곧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찌들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즐겨 따랐던 존재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존재였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미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를 되살릴 방법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온 우주에도 그러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께 가는 길을 먼저 내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내셨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들은 우리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허물과 죄로 찌들어 살았던 내 죄, 이 세상 풍조를 즐겨 따랐던 내 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내 죄,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즐겨 행했던 내 죄, 나 자신을 주인 삼아 왕 삼아 살았던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찌들어 살았던 내 죄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를 찌른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즐겨 따랐던 내 죄가 날카로운 뼈조각이 박힌 채찍이 되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갈기 찢었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내 죄가 날카로운 목과 새망치가 되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꽝꽝 때려 박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즐겨 행했던 내 죄가 날카로운 창이 되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심장을 찔러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지었던 내 죄가 참으로 흠도 없고 죄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내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렇게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절대 용서도 안 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죽인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품에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의 핏값 주고 샀으니 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정말 거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온 우주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모두 사이에는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반드시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대가를 그렇게 치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를 죄로 물들은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새 사람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신 적 없으십니까? 한때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현장과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거리며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를 흔들고 짓누르는 생각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왜 그리 살아? 라든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는데 내 안에는 왜 아직도 죄가 꿈틀거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돈벼락을 맞던지 병도 낫던지, 그런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별소리 다 듣겠네 라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정말 평생 우리 몸에 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관, 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을 단번에 무자듯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쉽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박살을 내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단번에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 곧 그 저주를 다 치른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가 우리를 주관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뿐더러 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옛 존재의 정체성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성도는 현재 삶 속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죄도 범하고 있을지라도 신분적으로 이미 죄의 몸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기는 자의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계속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간다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일정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징계로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타협하여 손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본능이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 안에서 이미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새로운 피조물 되었던 신분이 다시 취소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은요, 헌 것을 조금 고쳐갖고 새 것을 만들어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해서 뭐뭐가 되다라는 성경 언어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어린아이가 되다,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다라고 쓰인 성경 언어와 동일합니다. 기노마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스러운 것은요, 이 기노마이라는 성경 언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현재 완료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현재 완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살 때 불장난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흉터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니 죽을 때까지 이 흉터를 가지고 갑니다. 이 뜻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이후로 취소되지 않고 이 흉터처럼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향력을 미칠 때 현재 완료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거의 한 시점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그리고 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내가 가끔씩 실수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신분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신분이 결단코 취소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라면서 맘 놓고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뜻을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빨리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무려 160번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매우 애매모호하게 오늘날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애매모호하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녀가 아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라고 질문 예전에 했을 때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는 쉽게 표현하는데 그 뜻은 뭔가 그 뜻은 감은 잡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말뜻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면 먼저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떠올리도록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아멘. 그러면 가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한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있는 그 그림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끊어진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은 그 그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진 그 그림, 그 이미지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된 나로 생각하시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씀을 바르게 빨리 이해하시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아주 신비하고도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지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때 빛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살고 있는 김집사, 박집사, 오집사, 양집사 등등 그 집사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삼아 아파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아픔, 여러분이 밤새 울부짖는 그 슬픔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삼아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의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이미지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두 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내가 그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끌어가시고 우리 마음에 쉼,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차가 고속도로에 섰을 때 견인차가 이 고장난 차를 끌고 정비소로 가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죄로 물들어 이미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서 고장나 퍼져버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령님이라는 견인차를 내게 보내주셔서 이미 고장난 나를 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림을 기뻐하십시오. 즐겨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거나 흠이 전혀 없거나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완전한 인간으로 외적인 변화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부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인 관계가 새롭게 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에 사로잡혀 진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 나와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 거듭난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님께서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제나 새 것이고 죽어가는 것은 언제나 낡은 것입니다. 여기 죽은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공장의 이 손에는 공장에서 갓 나온 새 것인 롤렉스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 시계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목에 차자마자 이미 중고품으로 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낡은 것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죽은 것 같은 씨앗은 다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계속 생명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 계란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암탉이 이 생명을 가진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죽은 것 같은 이 유정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이 나타나고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진 무정란을 암탉이 아무리 오래 품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썩을 뿐입니다. 썩은 냄새가 주위에 진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는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땅의 것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죽은 씨앗 같은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성령님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씨앗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어드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내 통장 안에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박사 학위가 몇 개가 되는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명예, 권력이 하늘 높이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죽음의 악취가 주위에 진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이 생명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그 문을 활짝 여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느라 바빠서, 내 욕심 이루기 바빠서, 미워하기 바빠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관계를 잊고 사는 게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그분 자신을 단 한 번도 어린 아이 된 우리와 떨어져 놓고 분리시켜 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이전 것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왕관을 꿈꾸는 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자, 가슴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관계 속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물어볼 때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